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될 가롯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 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 장로들이 만든 이 규례를 어겼다는 데서 골이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노리고 있을 때,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요. 물론 인기가 치솟을 때에도 한켠으로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헤아리는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에도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항상 특별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늘 평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병 낫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를 들면 한도 끝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기도하시게 됐는데 날이 밝았다 그랬어요. 13절. 그러니까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13절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그랬어요. 12사도를 세웠죠.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을 다 그 대표하듯이 12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 세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에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제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워서 사도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사도는 12사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듯이 여러분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가 원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원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콜링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귀한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도로 삼아서 일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두 그냥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물론 우리는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곁에만 있어도 아름답게 예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어찌 보면 평범 이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만약에 채용의 규례로 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한 사람도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학벌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그렇다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율법을 잘 알기를 합니까? 무슨 관직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바로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뭔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걸 너무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 힘, 실력, 학벌 이것을 의지해서 교회를 운행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행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옳시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참 세상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교회는 것들의 교회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분 저런 분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들, 약한 것들, 모자란 것들의 교회입니다. 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물론 주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병 낫기를 원해서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가로막힌 것, 병든 것,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평지인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보험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아서 평지 설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절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받아서 굶주린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먹고 악하다고 내침을 당하면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내 배부를 것이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고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25절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간 반대편에 선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자기가 배부르다고 승리했다고 웃고 떠들고 세상에 인기가 치솟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 잡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길,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사도의 길은,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은 배부름의 길도 아니고 마냥 기쁨의 길도 아니며 좋은 말을 듣는 길도 아니올시다. 오히려 신앙인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길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듣고 악하다는 소리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고 이런 일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 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기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평지가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가난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슬피 울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얻고 악하다는 소리까지 듣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히려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나는 주님이 원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상이 클 것이다 말씀했으니 그 약속 믿고 오늘 또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